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제 서로 환영하고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된 아브라함.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주의 음성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멀건 가깝건 오늘도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갈급한 심령들 위해 한 사람도 주님 놓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향한 갈망이 터트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묶임이 풀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는 통합 예배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나는 성전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제가 매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 글자죠. 따라합시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성전은 아니죠. 그냥 건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삶, 그것이 우리가 성전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 눈에 보이게 일단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누가 성전 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 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실패와 성공은요, 기도해서 복받았다가 아니라 기도해서 임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성공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내가 과거에 비하면 돈도 많이 못 버는 것 같고 건강도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붙잡게 되었고 주님을 알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다. 이분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에요. 그죠? 이게 뭐 가난한데 신앙만 좋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성전이죠. 저희는 구약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면서 여지없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은혜가 있는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렇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나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투영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더 깊은 임재로 나아가지 못했을까? 왜 내 예배가 막힐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고 그렇구나.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었구나.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나의 내면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분 지금 정말 마지막 때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 성전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쫙 나와 있어요. 패키지로. 그죠? 그 중에 뭐가 있냐면요. 불법이 성함으로 무엇이 식어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가로에 들어가는 말 뭘까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불법 뉴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법이에요. 그 불법이 없는 열매는 뭐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고 사그라들어요.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사그라들어요. 아유, 나 하나 살기도 버거운데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예요. 그죠? 그리고 열방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라고 하면 우리는 되게 막 충격적인 걸 생각하죠. 막, 그죠?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저는 이제 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딱, 이거 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고 말씀드리고, 저쪽에는 대광사의 주지스님을 찾아가서 저 오늘부터 불교에 귀의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배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개종이에요. 개종. 그죠? 배교는 뭐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불법함으로 사랑이 식어진 상태로 남아있는 게 배교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영적인 중산층이 없어집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진짜와 가짜가 너무나 분명해지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이 식어진 채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진 채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인격의 문제와 복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인격의 문제는요, 조금 성격이 아직 성화가 안 됐어도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질이 아직은 많이 피크를 치지만 그러나 영혼을 향한 궁일함이 있어요.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존재하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어둠의 자녀예요, 헷갈리지만 여러분, 어둠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궁일함,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영혼을 향한 궁일함이 없겠죠. 그러나 복음이 없는 사람은 성격이 정말 인격적인데 저 사람은 와,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것 같아. 그죠? 근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제임스 패커가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향한 마음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는 이 배교라는 관점을 우리가 어디 교회 안 나오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 향해서 삿대질하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계속해서 샘솟듯이 올라오고 있는가?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진짜 복음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유머 1번지라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 변방의 북소리 막 이런 거 나오는, 그 중에 잠깐 했다가 없어진 꽁트가 있는데요, 가족들이 나오는 꽁트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 코너의 특징은 대사가 없이 웃깁니다. 한마디로 딱 마지막에 웃기는 거예요. 그거 되게 짧아요. 그래서 한 가족이 밤에 물을 떠놓고 잤는데,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아빠가 물을 먹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쓰러져요. 그 사람도 놀래죠. 저기에 무슨 약이 들었나 보다. 그리고 좀 있다가 엄마가 일어나서 물을 먹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쓰러집니다. 아이들까지 다 그렇게 물을 먹고 쓰러지고, 마지막에 시아버지가 물을 먹고 나서 쓰러지지 않아요. 마지막에 한마디를 딱 하고 코너가 딱 끝나요. 누가 여름에 뜨거운 물 떠났어? 그게 사약이 아니고 뜨거운 물을 누가 잘못 떠놓고 밤에 자다가 벌컥벌컥 마셨는데 뜨거운 물이 들어가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뜨거운 물만 먹어도 가슴이 이렇게 뜨거운데 정말 내 안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면, 더 강력한 보혈이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식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적어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배교가 아니라 성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와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나를 넘어내게 하고 사랑의 삶으로 가게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죠. 그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의 삶입니다. 저희는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 성전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한 2주 동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볼 겁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70? 좀만 깎아요.
75세에 부르니까.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이 아브라함도 100년 정도 있는 거예요. 75세에 부름받아서 175세에 죽는데 그 사이에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 스토리거든요. 그 중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더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본문이 몇 번 있을까요? 4번 있습니다. 4번. 여러분 바쁘시니까 제가 찾아왔어요. 4번 있고요. 그 4번의 예배는 그냥 묻혀서 갈 수도 있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4번의 예배가 아브라함의 삶의 스토리에 항상 정점을 찍고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고 예배가 있고, 노아가 마치 구원받은 이후에 온 가족이 번제를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도 삶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버무려진 다음에 그 예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00년 동안 4번 예배 드렸으니까 평균 25년에 한 번 드린 거죠. 이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환갑 때 뵙겠습니다. 이런 분들 나오실 거예요, 이제.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예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레슨 포인트는 뭐냐면요. 예배와 예배 사이에 아브라함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기를 도전합니다. 아침에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무릎을 들이세요. 이왕이면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도 이런 염려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되는 그의 인생의 깊은 시간 속에 보면 잘한 것만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만 있겠습니까? 둘 다 있죠. 그죠? 근데 결정적인 엄청난 잘못들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도 하지 않는, 막 아내를 팔아먹는다거나,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배와 예배 사이에 삶에 들어있을 때 그 속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들은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예배 안에 우리의 삶이 위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든 우리의 잘함이든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다루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정말 4번만 예배 드렸을까요? 제사를? 숱하게 드렸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저장 이런 말이 있어요. 4번의 예배가 딱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아브라함의 삶에. 우리가 숱하게 예배합니다. 여러분 정말 숱하게 예배해요.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 예배 몇 번 드리셨어요? 다 셀 수도 없죠. 그런데 모든 예배가 다 그러기를 바라지만 어떤 예배는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주 긴 방황의 마침표를 딱 찍어주는 예배가 있어요. 또 아주 오랫동안 내가 개념 없이 살다가 느낌표가 딱 생기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배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가 정점을 찍는 예배가 있다 보니까 그 예배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에게도 그런 예배가 있죠. 언제예요? 결혼해서? 누구예요? 훈련소에서. 훈련소에 가면 뭐 목사 아들이나 장로 아들이나 스님 아들은 없구나. 하여튼 뭐 어제 믿었거나 뭐 상관없이 그 훈련소에서 드리는 첫 예배는 무조건 성령 충만하게 임재가 있습니다. 왜 우는지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다 울어요. 뭐 초코파이 때문에 우는지 모르겠지만 다 울고 지금도 그 예배는 잊을 수 없다.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가다가 한번 들어왔는데 그 처음 드린 하늘마음교회에서 예배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는 예배. 그렇죠? 처음으로 복음으로 들렸던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배들이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의 스토리가 훨씬 더 양이 많지만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짧은 제사와 예배의 시간 안에 수십 년의 삶의 고백들과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고백이 돼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배들이 있기를 축복하고 어떤 청년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요. 뭐라고 기도 제목을 냈냐면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정신이 차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정신을 못 차리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세요.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까지는 이 4번의 아브라함의 예배를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총 4번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2번 드립니다. 12장 7절부터 9절에서 오늘 본문에 2번 드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에 가면 한 장 뒤에 보시면 헤브론에서 롯과 이별한 후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한참 뒤에 보면요, 또 어디서 마지막 제사를 드릴까요? 이거를 제사로 인지를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제사입니다.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예배, 이게 마지막 제사예요, 아브라함의. 근데 이 예배가 그냥 랜덤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어떤 영적인 흐름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장에 나와 있는 2번 드리는 이 제사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제사 안에는 크게 3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2가지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의 개인적인 의미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냥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재미있으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재미없나? 제 탓이에요. 일단 제 탓이고,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거고, 목사가 설교를 못하는데도 예배가 재밌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신이나 또는 어딘가에 계시지만 내가 열심히 지극정성을 들어야만 들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께 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제단의 고백은 결국은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바로 이 제사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주어입니다. 주어. 12장 1절의 주어. 여호와께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창세기 11장을 찢어버리고 싶어, 이런 청년이 있어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토익 때문에 졸업을 못하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왜 이렇게 영어를 누가 만들었나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혼잡게 되었더라 써 있는 거예요. 이때 바벨탑만 이거 안 쌓았어도 내가 지금 회사 들어가서 지금 벌써 과장이 됐을 텐데 야, 이거 11장 찢어버리고 싶다, 이런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위로를 받은 것은 이 사람들이 지옥 같겠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지만 11장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언어가 달라지고, 사람의 교만과 인본주의를 흩어버리신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11장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떤 기회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흩으시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가신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것은 내가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내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그분의 주권과 은혜와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드리는 이 제단, 이 예배는요, 자기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바로 감사에 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땀 흘리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인생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2번째는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면 본토 친척을 떠나겠죠. 네,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난 것을 대단한 헌신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지나를 생각해 보면요, 내 의지가 세서가 아니고요,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앞에서 내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큰 그림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서 자신의 오랫동안 삶의 모든 안정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 제단에 풀어지는 두 번째 개인적인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개인적인 구원의 감격으로 번제를 드렸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새로운 아담으로서의 언약이 들어있었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장의 두 번의 제사,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정말 생뚱맞게 왜 두 번일까? 그것도 100년 동안 4번인데 절반이 앞에 나와 있어요. 뒤에 2번이 뜨문뜨문 나와 있고 왜 2번을 드린 것을 기록하나? 여기에도 역시 새로운 아담으로서의 대표성이 숨겨져 있고요,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11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바벨탑 사건. 한번 한 장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11장은 바벨탑을 쌓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높이가 아니라 그 동기예요. 동기, 마음의 동기.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11장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위대해지고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것에 지금 정확히 위배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셨습니까? 7절부터 9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7절부터 9절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4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거기서입니다. 제가 이건 제자훈련 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예,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와 같은 발음과 유사한 발음을 가진 단어가 이름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PPT로. 예. 본문에 보면 저렇게 거기서가 저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발음상 이렇게 발음이 되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서 한번 읽으실 수 있죠? 예, 히브리어 시작.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샴과 쉔이에요. 샴과 쉔. 제 신학교에서 배웠던 가장 아주 인사이트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은 장절이 없었고 외워서 들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반복을 하거나 워드 플레이를 해야 돼요. 워드 플레이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라임을 맞춰야 됩니다. 라임. 쇼미더머니가 원래 여기 구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샴과 쉔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름, 거기서 이름. 근데 11장에서의 거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가 거기서의 본질이고요. 그래서 거기서와 이름은 11장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왜 이것을 설명을 드리냐면 이것이 12장에서 반전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보여주십시오. 예.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쉔과 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엔 11장, 12장이지만 이게 원래 한 스토리예요. 쫙 다. 그러니까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자고 했던 탑은 다 쓸어버리시지만, 그러나 새로운 거기서와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12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제단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나 화려하고 높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보자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셔서 그것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나 1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아는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높은 탑이 아니라요, 낮은 탑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죠? 제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길이로 따지면 수천분의 1입니다. 정말 보잘것없겠죠. 혼자 쌓았으니까. 그리고 왜 연속해서 2번 드렸을까요? 제사를. 장소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한 곳에 높은 바벨탑을 쌓고 다 이곳에 모이자고 했던 그 사람들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2곳에서 제단을 쌓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2번의 제사는요, 단순히 2번의 문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의 이동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안정과 안주함을 추구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까? 바로 바벨탑의 개념에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보자. 그것은 100% 바벨탑이죠. 이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바벨탑을 쌓으려면 공학적인 사고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죠? 우리 기원 부부가 또 멀리 여행 다녀왔는데 잘못 지은 탑을 하나 사진을 올렸잖아요. 그죠? 얼마나 탑을 잘못 지었던지 기울어진 채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그죠? 쓰러지지도 않고. 탑을 쌓으려면요, 정말 공학적인 설계가 필요해요. 그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쌓은 탑을 거기에 임재하셔서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안정적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아멘이 안 되시면 큰일 납니다.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흩으시고 아주 눈에 보이게 보잘것없는 작은 탑을 제단으로 쌓으시면서 하나님의 땅의 2군데에다가 그 제단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의 이름이 높여졌다면 이 보잘것없는 제단에서는 누구의 이름이 높여집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아멘. 성령의 영감을 받은 모세는 여기에 꼬집고 있는 거 11장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제단이 제단되는 것은요, 제단이 잘 쌓여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제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지만 이 보잘것없는 작은 제단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을 통해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제단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1장과 12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가 제단을 쌓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벨탑의 핵심은요, 크고 화려한 게 아닙니다. 크고 화려할 수도 있어요. 제단도 크고 화려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제가 중요한 거죠. 그 기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거죠. 심지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많은 돈을 벌거나 아니면 유명해져서 영광을 돌려야지. 여러분, 그 마음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바벨탑과 제단을 혼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주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시면 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100%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쌓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흩어져 버린 때가 있으시죠.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바벨탑보다 더 높은 바벨탑을 쌓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물론 엑설런트 하면 좋죠. 세계적인 가수가 막 회심해서 CCM 음반 내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회심한 가수에게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세상에서도 명성으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에 이어서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백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주도권과 은혜를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작은 제단을 쌓게 하시죠.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벨탑은 하늘에 못 닿았습니다. 결국엔 놀라운 건 뭐냐면, 제단은요 조그만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늘에 닿아요. 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벨탑을 쌓고 화려해 보이는 수많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제단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들어갈 때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여러분, 당장 예배당을 나가서 회사에 출근하고 가정에 돌아가면요, 온통 바벨탑 쌓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회사 가보세요. 다 기승전 지자랑이잖아요. 그렇죠? 기승전 지자랑, 돈 자랑, 힘 자랑, 지식 자랑.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벨탑 쌓고 있다, 내가 더 높이 쌓았다, 이거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대단한가, 누가 더 고가 점수 잘 받아서 높이 올라갈 것인가. 빨리 진급하고 빨리 진급해서 결국 빨리 회사를 나가시죠. 그죠? 그것도 바벨탑의 하나입니다. 아직 하나님도 모르는 아이들이 무조건 하나님 영광을 위한답시고 좋은 학교, 좋은 성적, 그렇게 대학 가면 하나님 떠날 확률이 99%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대학 갔는데 뭐 하나님이 하신 게 뭐가 있어요? 배운 게 있으니까 교회 와서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만 제 마음속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대학 갔는데 뭐. 저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바벨탑을 보고 있다는 거죠.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벨탑을 쌓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모든 게 다 스펙이에요. 스펙은 바벨탑이죠. 결혼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 결혼 뭐 평균 비용이 한 3억 정도 된대요. 집값 1억 6,800이고 뭐가 되고 막. 그것도 스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신앙도 스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요,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게 은혜죠?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내 실력만 믿고 까불었는데 그거 무너뜨리신 거 진짜 감사하다. 저도 사역하면서도 바벨탑 쌓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년부 막 좀 늘어나고,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막 120명, 200명 넘으면 책 써야지, 청년 사역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해야지, 전통교회 뽀개기 막 이런 거 쓰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제 멱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야, 이제 그만해. 딱 분위기 제일 좋을 때 막 가만히 있어도 부흥하는 그때에 딱 스탑. 그리고 계속 개척. 제가 모교회 중고등부 사임하면서 이력서 딱 한 군데 넣었어요. 강남의 제일 큰, 저희 교단의 제일 큰 교회. 저는 제가 스펙이 좋아서 저는 무조건 거기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쳤죠 제가. 그렇죠? 완전히 무개념이죠. 하나님이 50대 1인데 마지막 2명에서 떨어뜨리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교회 출신 전도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못 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저에게 절대 대형교회 근처로 못 가게 하십니다. 대형교회가 나빠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셨던 거예요.
누군가는 거기서 배울 것이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가면 바벨탑 쌓을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나는 내가 바벨탑인지 제단인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감찰하세요. 제일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뭔가 흩어지면 바벨탑인가 보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아멘입니다. 대신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나의 삶에 제단이 있는가. 제단의 핵심은 규격과 재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에 규격과 재료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거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가지고 신학적으로 읊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신학적이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 수많은 이름들이 내 삶에 경험되어져서 그게 제사 가운데 풀어지는 거죠. 크고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치열한 삶의 바벨탑 속에서 작은 소리일지라도 명확한 진리의 선포로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높여드린다면 그 제단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제단의 규모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고 기도를 바꾸세요. 주님, 이 고난 가운데 제가 경험해야 될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시련 가운데 제가 경험해야 될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약육강식의 세계,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는 이 직장 안에서 내가 경험해야 될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 가정에서 내가 경험해야 될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 낮은 자존감과 나의 이 미래가 없어 보이는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해야 될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장에서 나눔을 하실 때 힘든 걸 나누시죠. 그러나 반드시 그 뒤에 이 기도 제목에 붙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경험해야 될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3시에 잠들었는데 5시 10분쯤에 전화가 왔어요. 보통 안 깨는데 깨졌어요. 보니까 그 리옥주 자매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작년 11월에 남한의 기순하자마자 말기 암 환자, 위암 말기 판정받고 3개월 시한부 받았는데 이미 시한부 시간은 훨씬 넘겼고 6개월을 더 살았죠. 그죠? 처음에는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준비하고 있던 부분이니까 잠시 이제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여쭤봐.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정리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저희가 기도했던 게 다 응답됐다는 걸 확인받았어요. 저희가 첫 번째 기도했던 것은 이 남한에 아무 가족이 없기 때문에 혼자 방에서 쓸쓸히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중국에서 있던 나이가 좀 많으신 친한 오빠분이 지난주에 들어오셔서 간병을 하시다가 새벽에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제 호스피스를 가려고 다 짐을 싸놓고 오늘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다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가족들을 통해서 하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식구들이 움직이시던 주일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평일이었다면 많이 못 갔을 거예요. 또 고통 없이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교회 오려고 딱 잠들었는데요, 그냥 그 상태로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옥주자매는 예수님과 바톤 터치를 한 겁니다. 하늘마음교회 오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하늘교회로 데려가셨어요. 장례를 진행하면서 모든 순서가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에 관련된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사정을 듣고 나서는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좋은 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이 어떻게 들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걸로 들립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차목사 좋은 목사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에 세터민들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케어를 하게 된 거였죠. 이 장례를 통해서 여전히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단순히 한 세터민 자매를 돌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지금 북한과 한국이 얼마나 긴장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영적인 통일이 이미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세터민들, 북한에서 오신 가족들을 돌보는 재단으로 사용될 거라고 믿습니다. 옥주자매의 삶을 들어보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거의 북한에서 중국으로 팔려오다시피 왔고, 또 여러분, 팔려올 때 그냥 안전하게 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비인격적인 대우와 상처를 받고,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남한에 오려고 하니까 아들도 같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12살짜리 아들이. 자기의 유일한 피부치랑도 생 이별을 하고 남한에 왔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북한에 있는 엄마를 데려와야겠다, 돈 벌어서. 그런데 그렇게 남한에 왔는데 제일 먼저 받은 선고가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선고예요. 살려고 왔는데. 그 자매에게 주어진 것은 행복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위안말기의 판정과 고된 8개월 동안의 암투병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 한 가지의 이벤트가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남한에 넘어오면서 만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말씀을 보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제가 5월 달에 갔을 때 이 자매에게 놀랍게 보게 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가난하고 두렵겠어요. 그죠? 정말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자매 안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충만한 임재가 그 가정 안에, 그 집 안에 가득했고, 그 자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었던 것은 뭐냐면요, 시편을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시래요. 저는 이 자매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서 뭐든지 물어보라고 했더니 궁금한 게 없대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뭐가 궁금하냐.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까 봐 더 걱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에게 복음은 진짜 복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 아픈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의 입술로 고백했어요. 옥주자매는 의학적으로 위암 때문에 사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 쉬라고 데려가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죠. 옥주자매는 마지막 8개월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시간이었어요. 옥주자매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북한에 대한 눈을 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류옥주자매가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럽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닮고 싶어요. 나도 내 사명 다 감당하고 저렇게 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복음과 이 자매가 아는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적어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그 자매의 복음과 동일하다면, 저는 이 자매를 대하면서 제가 아직도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했어요. 왜 나의 복음은, 왜 내 하나님은 복음이 복음이어야 될 타이밍에 나에게 복음이 아닌가? 이 자매는 그 수많은 사망과 외로움과 소망 없는 삶 속에서도 복음으로 다 이겨나갔는데, 왜 나에게 복음은 정말 복음이 복음돼야 될 때 복음되지 않는가? 왜 복음이 나에게 굿 뉴스가 아닌가? 우리는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상처받다고 느끼면 복음을 버려요. 왜 나의 복음은 나의 고난과 시련을 소화해내지 못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겠죠. 저는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왜 뉴욕주점의 마지막을 저희 교회가 섬기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자매가 복음으로 돌파하는 걸 보여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봐라,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사명을 다하는 자의 삶이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의 예배를 빼앗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의 경배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이 실제로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언제부터가 우리는 내가 바벨탑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축복을 받아야만, 돈을 받아야만, 높은 데 올라가야만, 공부를 잘해야만.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바벨탑과 제단에 대한 구분이 우리를 진짜 성전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모두가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 진짜 되려고 여기 모인 거잖아요. 그죠? 심지어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이제는 언제 이게 끝나나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매와 축복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가 조금 축복 덜 받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분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재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도전해야 돼요. 그 삶에 진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그 삶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